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7대 여정을 따라가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73세 된 할머니가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난처하게 다 좋은데 당신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이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은 이 니코틴 냄새가 금방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던 그 할머니가 담배 안 피우던 할아버지랑 산다는 것은 할아버지에게는 참 힘든 일이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니코틴 중독인데 50년 동안 이 니코틴을 계속 흡입하고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졌는데 그걸 한 번만에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니코틴보다 훨씬 더 좋은 나의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삭은 흉년된 그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100배를 받아버렸거든요. 야곱은 홀홀 단신으로 떠났다가 거부가 되어져 왔고,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중엔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온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직장 갔는데 직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행복이죠. 매일매일이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멋진 삶, 뭔가 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자라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집중 훈련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나를 부르셨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100세의 아들이라는, 또 가병 318명이라는, 또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두시고 구원을 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일 밑바닥이다. 제일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신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일곱 망대를 세우고, 일곱 망대뿐만 아니죠.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곱 가지만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걸 한번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승리의 자리로 이끈 하나님의 그 여정을 마음에 담고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많은 갈림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바라보고 그 이정표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그걸 40일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7대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 속에 이 7대 여정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모든 상황에서 7대 이정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각인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각인이 되어진 것만큼 여러분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일정표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대로 우리 삶이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은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요셉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중요한 내용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의 모든 각인들을 조금만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아낀 게 있습니까? 온 피땀을 다 흘려서 여러분들 키워주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러한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아끼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축복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전혀 안 되어져 있습니다. 망대가 안 돼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축복의 길은 따로 있는데 자꾸 내 생각의 길로, 세상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과연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열매를 주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체험해야, 그래야지 가정가문 살릴 거 아닙니까? 이런 복된 40일 집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7대 여정입니다. 지난주의 주보 내용을 여러분들이 냉장고든지 차 안이든지 그냥 붙여두세요. 붙여두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시간에 정말 100분의 1만 그 시간만 투자해도 100분의 1만,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내 안에 각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거기에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만 투자해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요, 누림입니다. 그게 망대 안에, 여정 안에, 이정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대 여정. 그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는 길에 당황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우린 여전히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만 알면은 우리는 뭐
떼부자 되겠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여정을 알려주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정을 붙잡을 때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차는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성도들은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길로 가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니까 모든 문 다 열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가는 모든 길이 그 구원 성취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모든 흑암을 꺾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시고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걸 매일 나에게 각인시키고 매일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순간순간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세상 길로 가고 있던 어느새 내 손에 폰이 어느새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두 번째 여정은 뭡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안 누립니까? 누리는 그 축복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독립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독립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영적 독립의 비밀은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안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현실만 보면은 무너집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죽겠다는 말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사실을 보면은 돈 버는 사람 또 돈 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과 사실 속에 그럼 진실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망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영적 사실을 요셉이 봤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로 갔는데 그 형들이 파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사실을 보니까 완전 승리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만 가지고 현실만 봅니다.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것. 여러분, 야곱이 우물을 파니까 자꾸 그 우물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이라는 큰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편의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불신자들은 의식주를 먼저 보는데 너희들은 역발상 그 반대의 것을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너지가 일어나죠. 시너지는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너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시너지를 이루라. 세상은 저주한 사람을 너도 저주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시너지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걸 마음속에 딱 간직해야 됩니다. 각이 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한순간의 그 감정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인간관계를 다 놓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은 그땐 요셉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은 위기를 오면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기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늦는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 안 당하고 계속 부흥이 일어나면 되겠죠. 그러나 계속 부흥이 일어나도 하층민은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권력층에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핍박이 오면 핍박 속으로,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왕들이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무경쟁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누리는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7방대 7여정의 이 내용들 의미를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에 재창조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황무지로 가도 광야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죽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40년 같은 광야다. 우리는 1년만 좀 힘들어도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1년이 적은 그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입니다. 그것도 온 가족, 온 가문, 온 민족이 똑같이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간담이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절기의 축복으로 완전히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현장, 죽은 곳을 살리라는 거예요. 황무지에 가서. 10번째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절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 이 가문,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올무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틀에 딱 가둬서 더 이상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사단의 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판으로, 우리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죽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24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보증이 뭡니까? 그 보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매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보증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보증의 말씀 레마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 속으로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8번째, 하나님의 섭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우리 삶의 방향이 나오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낼 수 없죠. 또한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짧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참 말이 안 되죠. 100년 인생인데 이제 영원의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 그 별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좀 탐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 수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는 나를 위한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전부 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확신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확신이 아닌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바다처럼, 오바다 한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목에 살렸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소 나 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한 명의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 명의 선교사 바울을 도왔죠. 바울이 완전히 로마 복음할 수 있도록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만한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물론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는 것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노력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걸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선교사, 한 나라, 한 교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이 가이오는 온 교회를 책임지는 식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참,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요 미자립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헌당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불신자 좋은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몇십 년째 은행 배불리는 일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다면은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자녀만 잘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분 기동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 안에 딱 붙잡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나는 황무지 가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노예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 나를 죽인다고 따라와도 다윗처럼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24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꾸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 가지고 눈물 흘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찔찔 짜는 눈물 이제 그만 흘리고 이제 남 욕하고 뭐하는 이런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확실히 들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 교회 살리고 한 선교사 살릴 만큼 내가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 예배해 두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확신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이제는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는데. 자, 6번째는 평생에 누릴 전도자의 삶과 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62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7 이전까지 끝나면은 이 62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매번 집중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질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 뭡니까? 기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찾을 게 뭡니까?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길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딴 길로 자꾸 가요. 그러면서 왜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니, 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볼 게 뭡니까?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우리가 회복할 것은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캠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보좌하라.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를 현장에도 237과 5천 종족에도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하면은 이 축복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일 하는 것에 조금만 투자해도 우리가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어렵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인도받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대 세우는 것밖에 여러분이 지켜줄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길을 따라갔더니만 요셉이 가문 70명을 완전히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그 이정표입니다. 그것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믿음의 결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마음속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근본 의미를 붙잡고 그것을 세워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7여정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